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제 아담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자 여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낱 그 인간들의 그 이야기로 만들어 버린다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 여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을 그렇게 번역해서는 좀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자칼과 네케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도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거든요. 남성, 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칼과 네케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남자, 여자, 남자라고 했으니까 너를 여자라고 그럴게 라고 할 때 남자, 여자는 이슈합니다. 그러니까 이슈하고 이슈하라는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고 창세기 2장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내가 남자니까 너 여자라고 할게 할 때는 이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어가 달라졌죠, 그죠? 2장에 들어서 어떻게 단어가 달라졌냐면 창세기 2장 7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 사람이 생명이 생혼,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본인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에서 이슈아가 되는 구분점. 그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아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비로소 이슈아 사람의 남자 여자가 되더라.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남자 여자가 되더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냥 남성 여성인데 그건 동물들도 남성 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동물들도 다 남자 여자 있잖아요. 짝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칼과 네케바인데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바람, 뭐 생기는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영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말씀이라고도 하고, 이게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드디어 이슈아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자칼과 네케바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구분, 여기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분이 남자 여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가 아무리 많아도
이슈하는 생기가 들어가서 생겨야 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겨나야 되니까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만이 진짜 우리 사람 같은 사람, 이걸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되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돼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따지면 통괄적으로 다 전 지구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동물적으로 볼 때 사람도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도 사람이고 사람도 동물인데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해서 이걸 이제 동물이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구분해내서 사람을 이제 동물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있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건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진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왜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왜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온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으로 와서 죽으시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의 삶을 이렇게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 죽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 전과 죽은 후,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입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생기란 말이에요. 그 생기, 말씀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첫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나를 죽으실 때 첫 번째 아담이 죽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 죽는 거죠. 생기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라는 첫 번째 아담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죽는 거,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아담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 생기가 첫 번째 아담을 입고 온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기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나에게 생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누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3장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3장에. 그러니까 바로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돼가지고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는 게. 바로 십자가는 선악과를 먹는 거죠. 바로 3장에서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도와주려고 한 것은 선악과 먹으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3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분리가 된,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를 먹게 돼서 하나님하고 분리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난다, 거듭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만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데 그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선악과 왜 먹나, 안 먹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에덴 동산에,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악과가 하나님인데 거기서 악이 빠지면 그게 선만 남잖아요. 선악이니까. 선악이. 그러니까 악한 것도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는 반드시 선악을 알아야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잖아요. 선악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 간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한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상대적으로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선악과니까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되겠죠.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악이 어떻게 나를 구분하시고 어떻게 나를 재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너에게 내가 생명나무로 너에게 올게. 그러니까 선악으로 너를 판단했었는데 생명나무로 너한테 와서 너를 덮어줄 거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선악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선악과는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생명나무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왜 지혜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지혜.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 많이 나오죠. 성경의 잠언서에. 그러면 성경의 잠언서의 지혜, 그럼 여러분이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나 지혜 받게 해주세요, 맨 그렇게 기도해 사람들이에요. 학생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롭게,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지혜롭게 해주세요라는 그 지혜롭게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거거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죠?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뭐겠어요? 틀림없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선악과라는 얘기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래 선악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원래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말은 지혜로운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은요, 원래 그 지혜라는 단어는 그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거를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이라는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이런 것은 지혜로운 말도 있지만 교활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말도 있고 교활하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 3장 1절이에요. 잠언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그 간교라는 말이 지혜롭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롭더라, 영리하더라, 가장 신중하고 영리하고 교활하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국말로 찾지 말고 히브리어로 찾으면 이게 지혜롭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영리하다, 지혜롭다, 신중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교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이 잘못 사용하니까 교활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선악과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 생명나무를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둘 다 필요한 거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게 누구라고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는 게 누구예요? 여자요. 여자에게 선악과 먹으라는 게 누구예요? 뱀이죠. 뱀이 가장 뭐하다고요? 지혜롭다고요. 뱀이 가장 지혜로워서 여자에게 먹으라고 그랬고, 여자는 아담에게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먹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드디어 다 먹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보시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있다? 어떻게? 생기로, 그 숨으로,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담하고. 근데 아담이 있을 때는 하와가 범죄하지 않죠. 근데 아담하고 떨어져 있을 때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특별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그랬죠?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지 범죄하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성경을 보는 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아담이라는 이 남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누구를 얘기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범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떨어져 있으면요, 반드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함께 있죠?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고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범죄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뱀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교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와를 이제 꼬셔서 넘어가게 됐죠. 아담이 여자의 그 꼬임을 받아서 또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나타납니다. 참 야속하게도 하나님 먹기 전에 또 안 나타나고 있다가 먹고 나니까 나타나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아담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하고 함께 있었다고. 그런데 하와가 아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범죄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범죄하지 않는 거지. 아무래도 여자가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딴 생각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같이 있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럴 때 그 남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남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범죄한다. 그 예수님이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떨어져 있으면 범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령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안에 살게 되면 그럼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기 2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 18절에 보니까 하와를 이제 만들어낼 때, 아담에게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낼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돕는 배필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돕는 배필이냐. 돕는 배필을 만들기라는데, 이 돕는이라는 말이 에체르입니다. 돕는다, 도움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아자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호한다, 방어한다, 둘러싼다,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자르가요. 배필이라는 말이 네게드라는 말이고요. 이 네게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정면에 있다는 말입니다. 정면에 있다. 그러니까 마주 있다, 마주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네게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보는 사람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마주 보는 사람 하나 만들겠다는 말은 마주 보는 사람 하나 만들겠다? 그 뭘까요? 마주 보는 사람 하나 만들겠다는 말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정면에 있으니까 나쁜 거잖아요. 마주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우리가 되죠. 그죠? 같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데, 마주 보는 사람 하나 만들으니까 그건 나쁜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랑 마주 보는 사람 만드니까 나쁜 거죠. 원수가 되겠죠, 원수. 그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원수 만들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원수 하나 만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우 당신은 나의 배필이에요, 나는 돕는 배필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결혼하면 가장 큰 원수가 가장 큰 원수가 잘못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죠. 그죠? 네, 그럼 가장 큰 원수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큰일 났다, 내 결혼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결혼 잘했구나. 둘이 원수가 됐을 때, 야, 내 진짜 결혼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금 돕는 배필인데요. 네게드, 이게 네가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흐르다, 깨끗이 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정면에 있어야, 나랑 같이 있으면 청소가 안 되잖아요. 정면에 있어야 부딪혀가지고 나를 청소시키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이 나가드, 정면에 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자를, 부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인을 세 글자로 마누라. 마누라.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우리 마누라. 여편네라고도 하고, 여기죠? 여편네. 옆에 있네 해가지고 여편네. 마누라, 그럼 마누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예. 마주보고 누워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마누라입니다. 마주보고서 누워있어라. 이게 마누라. 옆에 옆에 있어라. 옆에 있네, 편내고. 우리나라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누라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마주보고 누워있는, 그러니까 딱 마주 있는 거예요.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니까 반드시 나하고 부딪혀야 되죠. 부딪혀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나를 청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마주보는 사람이고, 그게 마누라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짝이죠, 짝. 이런 이제 성경에 하늘과 땅 이렇게 할 때요.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 하면 하늘이 뭐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 땅은요? 여자죠, 뭐.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면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뭐가 돼 있냐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단어가. 아니면 이제 중성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자 여자 그를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만든다 하니까 돕는 배필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남성입니다. 남성. 그러면 아담이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담이 남자인데 어떻게 돕는 배필 남자를 만든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남성이라고 쓴 것은 왜 이렇게 썼냐면, 아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돕는 배필을 만든다라고, 남자를 만들어줄게 하는 얘기거든요. 돕는 배필 남자 하나를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구겠어요? 자, 여러분 여자도 있고, 여기 지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럼 여자 남자 다 있는데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남자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로 와야 돼요? 남자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우리 같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돕는 배필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남자로 쓴 거예요. 여자로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뜻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언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남자니까 남자에게 여자가 생기고 여자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제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나의 배필이 됐다. 뭐 나의 배필이에요. 나의 돕는 배필이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다. 그래서 돕는 자가 머리가 좋냐? 도와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냐? 아니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냐? 해서 여자가 더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돕는 배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신약에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뭘 보내준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남성이에요. 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 남성, 이게 뭐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너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줄게 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하고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같이 보면 딱 맞아요. 이게 성경이 딱 이렇게 딱 같이 보면. 그래서 돕는 배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이제 너의 남자고 남성이고, 그러니까 남성을 너에게 보내주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남성을 보내주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남자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 그러면 보혜사라는 남자를 보내줄게 하니까 또 다른 남자가 아닌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남자를, 그 예수님이라는 남자, 그 또 다른 예수,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라는, 그 보혜사를 보내줄게라는 게 남자를 예수님이 직접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혜사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똑같이 설명하려고 할 때 보혜사,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남자와 여자에게, 자, 남자 안에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누가 온다고요? 돕는 배필이 온다고요. 보혜사가 온다고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 남자 여자에게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 이 남자 여자는 뭐예요? 그럼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닌가요? 돕는 배필이죠.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죠? 그럼 여자만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남자도 여자를 도와주는 배필이 돼야 돼요? 남자도 여자를 도와주는 배필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남자 안에 여자가 있었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인데 그 하나인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지금 여기서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하와가, 그죠?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 하와와 아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돕는 배필이, 이렇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어냈잖아요. 여자를, 그죠? 만들어냈잖아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놓고 여자를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남자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데 남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보혜사, 돕는 배필을 했죠. 그럼 이 남자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남자는요, 그 여자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돕는 배필은 다른 사람, 남자를 보내준다는데 그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예, 그리고 남자가 돕는, 서로 뭐 돕든지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자 나온 건 분명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남자가 와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맞죠? 또 다른 남자가 안 나타나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남성, 이 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보혜사, 돕는 배필, 그분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여자 안에 들어간 거야. 여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죠? 여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혜사가 돕는 배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되죠. 그러면 남자 안에는요, 여자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남자는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면 남자는 안 도와주고 여자만 도와주면 되겠네, 그럼. 야, 여자들아, 니네 도와줘라, 남자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아니죠? 남자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되죠. 예수님이 남자 안에 들어가고 여기 지금 여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돕는 배필이.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고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맞서 있는, 둘이 맞서 있는, 맞서서 있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이 돕는 배필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 좋지 못하다고 그랬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언뜻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언뜻 들으면 그냥 확 지나가 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언뜻 듣지 않고 자세히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 돕는 배필을 이제 주시는데 왜 줬다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게 말이에요. 인간을, 자, 아담이 하나님이고, 아담이 하나님 남자고,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마니 뭐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자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뭐 다른 이단처럼 막 하나님 오마니 뭐 이러고 그러기도 하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남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남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성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신부가 돼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둘이 합해야 하나가 되는 거야. 여자 남자 합해져야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뭐 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자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돼 남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인간 안 만들면 혼자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인간 안 만들면, 그죠? 그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 인간 안 만들면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혼자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도 안 만들고 야,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하세요. 뭐 그럼 하나님 알았어, 나 혼자 하나님 할게. 니네 다 없어, 이제 다 없는 존재야, 다 없어. 나 혼자 하나님 할게. 아유 재밌다, 나 혼자 좋다. 아유 나 혼자 하나님이야, 나 혼자 하나님. 뭐요 그게? 뭐 하시는 거요 혼자? 독처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독처하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맞서서 있는 마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맞서서 누워있는, 마주보고 누워있는 마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왜 만들어가지고 괜히 우리 고생하게 만들고, 이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왜 우리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했더니 안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처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면 재미없는 거야. 뭐요 그게? 하나님 혼자 신이라도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자기 마누라를, 자기 여편네를, 자기 부인을, 신부를,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설명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줘서 그 속에다 누가 오면 설명이 돼? 돕는 배필이 오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자, 여자에게서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남성이고 하와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하와가 뭐냐면 아담의 생명인 거예요. 아담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란 단어가 여성이란 단어, 여성이에요. 믿음도 여성이란 단어고, 소망도 여성이란 단어고요, 사랑도 여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성이 없으면. 남자들끼리 살면요, 남자들끼리 만약에 산다 그러면 삭막합니다. 남자들끼리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남자만 있다면 진짜 암울하죠. 어둡고, 그 자체가 지옥이야. 여성들이 있음으로써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남성이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부드러움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건 여성인 거죠.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남자인데도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남자를 갖다 막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여자들을 갖다 막 올리고 이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단어가
여성, 남성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란 단어도 소망이란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생명이라는 단어도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남자는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남자가 사랑을 느끼게 하고 여성을 통해서 남자가 호흡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있음으로써 자기가 막 숨이 가빠지는 거죠. 여자를 보면서 숨이 가빠지고 그 호흡, 나는 너 때문에 호흡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나 너 없이는 숨도 못 쉬겠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자분들, 여기 있는 여자분들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남자들한테? 못 들어봤으면 여자도 아니야, 진짜. 그런 것 정도는 들어보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남자한테, 나 당신 없이는, 나 막 숨을 못 쉬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 여자들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숨이 끊어진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아담이 혼자 있는데 여자가 나옴으로써 아담이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안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가 증명이 돼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이 됐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꼭 필요한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가 꼭 필요한 것처럼 하와는 아담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돕는 배필, 이 관계가 뭐냐면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서서 이렇게 맞서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맞서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 이게 맞서 있어요. 잘 생각해. 머리하고 몸하고요, 이게 같이 있는 것 같죠? 같이 있는 건데 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머리, 몸.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꼭 머리하고 몸은 있어야 돼. 그죠? 사람은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머리하고 몸은 꼭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살이 너무 쪄서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 야, 너 목이 어디 있냐? 뭐 이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시고 몸이 이제 그 사지가 뭐 없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동물이다, 동물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머리하고 몸만 있으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지는요, 다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지는. 그죠? 머리가 지시를 내려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가, 머리는 몸이 필요하고 몸은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떨어져 돌아다닌다거나 몸만 떨어져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괴물이라고 그래요. 머리만 막 돌아다니면 야야야야 저 뭐야 뭐 괴물 지나간다 막 이러죠. 머리는 없는데 몸만 막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저 괴물 지나간다 막 이러죠. 사람들이. 머리하고 몸만 있으면 다른 게 좀 불편해도 머리하고 몸만 있으면요, 사람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냐면 아담이고요, 몸이 하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몸은, 하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얘기하죠. 왜? 몸이 어떻게 얘기해요? 몸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그 몸에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아담이 머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건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인님 그랬다고요. 그럼 집에 가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님. 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얘기해.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저는 항상 늘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늘 성경만 가르친다 그랬죠. 그런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남자한테 주인님. 그래야 맞다고요. 머리니까, 몸이 여자니까, 머리는 남자니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내 몸은 나에게서 나왔는데 저거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내가 저를 하와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하와라고 부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깨달아가지고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예? 이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줘줬어요. 하와. 이제 하와야. 너는 생명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고, 너는 나를 살게 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머리고 하와가 몸이에요. 둘이 같이 이렇게 사는데, 둘이 이제 뭐 떨어져 있다고 그래. 아담이 하와 있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떨어져서 저는 이제 이게 같이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아담하고 지금 하와하고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고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 둘이 이제 막 그냥 뭐 둘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진짜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마누라 뭐 이렇게까지 마주보고 누워 있자. 그냥 같이 너무너무 사랑해. 뭐 맨날 뽀뽀 막 100번씩 1000번씩 하고 막 이렇게 막 지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둘이 그렇게만 있어 계속. 그러면 이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둘이만 그냥 뽀뽀하면서 계속 둘만 있는데, 그것도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둘이 사랑한다고 둘이 맨날 둘만 붙어 다니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둘만 딱 있어 이렇게. 그러면요. 이게 또 삭막하지 또 이게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 딸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딱 낳았더니 딸 났어. 두 번째 낳았더니 딸 났어. 세 번째 낳았더니 딸 났어. 네 번째 낳았더니 또 딸이야. 그래 좋아. 성경에 보통 애를 낳으면 한 타스를 낳아야 되니까, 그게 좋아. 12명을 낳았어, 딸을. 그 이후에 자손이 번성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손, 씨가 번성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왜 아들을 씨를 가진 자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씨를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씨가 있는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씨를 전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귀에서 막 나올까? 그냥 아들이 막 해서 아담과 하와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이 낳아야 되니까 아담이 날라고, 야 내가 날 거야. 내가 여기서 안 나고 내가 여기서 날 거야. 그래서 막 눈에서 막 아들이 나와. 귀에서 막 아들이 막 나오고 입에서 아들이 나오고 막 그때 막 아들이 팍 나오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어때요? 아들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와요? 하와에게서 나와요? 하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와에게서 나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라 그래요?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산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산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가 된 아담이 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거야. 그 아들들의 너는 어머니가 될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배에서 하와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담은 예수님이고 나는 하와야. 그죠? 아담은 예수님이고 나는 하와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와입니다. 그죠? 아담은 하나님이고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은 절대 못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면 괴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모여서 함께 나를 부딪히고 나를 부셔내는 그런 나를 깎아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편하죠. 나 홀로 신앙생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혼자 너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니까 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반드시 성령이 와야지, 생기가 와야지 생겨나는 게 교회니까 그 생기가 와야 생겨나는 게 하와 그리고 산자, 생명, 교회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출산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출산. 그죠? 교회가 하와니까 우리가 하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태어나는 그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와인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하와를 낳고 하와는 아담을 낳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성경. 너 멋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성경을.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낳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낳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말씀이 나를 낳으시고 내가 말씀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쉽죠? 말씀이 나를 낳으시고 내가 말씀을 또 낳아서 서로가 산자가 되는 거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 산자의 어머니를 낳은 자는 아담인 거죠. 아담이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자를 낳았고 그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면 아담인 거죠. 아담이 살아있는 자잖아. 지금 아담이 하와 나오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아니잖아. 하와를 나오고 난 다음에 살아있잖아요. 아담이. 같이 살자라 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와가 나와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까 누구 어머니라는 거야? 아담의 어머니인 거지. 남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척보면 모르겠어요? 아내입니다. 아내가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고를 때 보통 어떻게 골라요? 푸근한 여자를 고르고 좋아하죠? 왜? 어머니 같은, 자기 어머니 같은 상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구하지만 자기 아내이면서 어머니가 되길 원하는 거죠.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알아갈 때, 둘이 안다 그럴 때, 야다, 게노스코 할 때, 그때 어떻게 둘이 알면서 같이 잠을 자고 알면서 남자가 여자 품에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까. 그게 하와니까. 나의 하와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놀랍죠? 예? 그렇게 남자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부부라고 또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머리와 몸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산자로.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로.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